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이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듯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이 두 가지 큰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두 길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명확히 제시하신 두 가지 길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회색지대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길만이 존재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어둠처럼 생명과 사망은 서로 대조를 이루며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지요. 이 길은 비록 때로는 좁고 험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치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과 같지만 정상에 다다랐을 때 펼쳐지는 광활한 풍경과 시원한 바람이 모든 수고를 잊게 하는 것처럼 생명의 길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선사합니다. 이 길을 가는 자는 마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생명력을 지니며 모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셔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생명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조자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종종 넓고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쾌락과 만족을 제공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택하여 걸어갑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적인 풍요가 이 길 위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넓고 포장된 고속도로처럼 빠르고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영적인 죽음,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과 절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가 결국 말라 죽듯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영혼은 생명력을 잃고 결국은 영적인 메마름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일지라도 사망의 길을 걷는 자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잠시의 기쁨은 사라지고 공허함과 불안감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경고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표현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 백성에게 이 두 길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공동체적인 책임과 사명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된 소식과 사망의 위험한 경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길에 대해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걷기로 결단했다면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다른 이들이 동일한 긍휼을 얻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에게 등불을 비추어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의 빛을 나누어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어렵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의 메시지를 비웃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할 때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며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미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무한하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행과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아직 사망의 길을 헤매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사명은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의 길을 굳건히 걸으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